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3번의 시험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톨스토이 복음에서는 사탄이랑 마귀란 말을 쓰지 않고요. 예수는 요한이 베푸는 물의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레아 지방을 떠나 요르단강에 요한에게 갔다. 그는 요르단 강물에 몸을 담그는 세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예수는 광야로 들어가 정신적 번민의 과정을 거쳤다. 그는 인간의 삶의 의미, 모든 존재의 무한한 원천인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무한한 원천이며 요한이 하느님이라고 부른 그분을 자기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사막에서 40일 밤낮을 지냈다. 그는 몹시 배가 고팠다. 그때 그의 육체의 목소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만일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고, 너는 네 스스로의 뜻에 따라 돌멩이를 빵 덩어리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너는 굶주리고 빵을 먹고 싶어 하지만 빵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너는 전능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아들도 아니다. 그러자 예수는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빵이 없는 상태를 극복할 수는 있다. 육체적으로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영혼 안에서는 내가 전능하다. 그것은 내가 육체의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혼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육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인 것이다. 나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영혼은 육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은 역시 그를 괴롭혔다. 그리고 육체의 목소리는 다시금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가 오로지 영혼의 힘만으로 살고 육체를 무시할 수 있다면 너는 육체를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 네가 영혼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네 육체를 스스로 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육체를 버린 뒤에도 네 영혼은 살아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붕 위에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육체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네가 만일 영혼의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힘이 너를 떠받들고 도와주어서 너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육체를 입고 태어난 영혼이다. 나는 육체를 무시할 수는 있지만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나 자신은 영혼이 낳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의 영혼의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육체의 목소리가 다시금 그에게 말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음식을 먹어야 할 때 굶는 것 또한 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육체의 욕구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육체의 욕구는 너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너는 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육체를 위해 일하고 육체가 주는 모든 쾌락을 즐겨야만 한다. 그러자 예수의 눈에는 지상의 모든 나라와 인류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모든 사람이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를 위해 힘들여 일하는데 그것은 육체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육체의 목소리가 다시금 그에게 말했다. 자, 네가 보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일하고 나는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준다. 네가 만일 나를 위해 일한다면 너도 원하는 것을 모두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육체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나의 아버지의 영혼이라는 면에서 전능하다. 나의 아버지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시다. 나는 그분의 힘으로 살아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언제나 알고 있다. 나는 오로지 그분만을 공경하고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만 일한다. 나는 오로지 그분에게서만 보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유혹의 과정이 끝났다. 그리고 예수는 영혼의 힘을 깨달았다. 사람의 생명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 안에만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영혼의 힘을 깨닫고 난 뒤 예수는 광야를 떠나서 다시 요한에게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오늘도 톨스토이 복음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또 나눠보고 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1장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챕터 3 광야의 유혹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톨스토이 복음서 26쪽에서 31쪽까지의 내용을 함께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내용, 그리고 배경 구절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만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야기를 톨스토이는 어떻게 풀었고 또 어떻게 접근했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문장을 하나 좀 같이 볼 텐데 26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로 가는 길인데 일단 책에 있는 글을 먼저 한번 다시 보면, 그런 다음 예수는 광야로 들어가 정신적 번민의 과정을 거쳤다. 그는 인간의 삶의 의미, 모든 존재의 무한한 원천인 하느님과 자신의 관계에 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무한한 원천이며 요한이 하느님이라고 부른 그분을 자기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나서 광야를 체험하는 것을 그냥 이 본문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광야로 갔다라만 나와 있는데 톨스토이는 상당히 많이 풀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찾았던 글 같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어떻게 할 거냐, 관계 형성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고난의 시간을 보낸 걸로 해석하지 않고 톨스토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과 하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거냐 고민한 걸로 이렇게 톨스토이는 해석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상당히 정신적인 번민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톨스토이는 예전에 우리가 지금 기존의 성경에서는 좀 신비적인 존재로 신적인 걸 강화시킨 예수를 이야기했다면 톨스토이는 인간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다. 물론 톨스토이 이 시대가 역사적 예수, 이성이 되게 강하던 어떤 신학적인 기조가 있었던 때하고 맞물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톨스토이는 단지 신적인 요소보다는 한 인간이 번민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찾아갔다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존재적인 의미, 그걸 스스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한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사실이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부분은 좀 생각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많은 경우에 이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지 않고 간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많이 우리한테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그런 뜻이죠.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아라 라는 뜻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무지의 삶을 많이 사는데, 이성이나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 무지를 아는 무지의 질을 깨닫게 되거든요. 예수도 이런 모습으로 톨스토이는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모든 존재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한 원천이고 생명의 근본이고 본질 자체인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자기는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에 보면 그분을 자기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거나 호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한정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라고 이름을 부르면 나머지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그 자동차는 자동차 이외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말은 뭐냐면 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붙인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인간의 관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버지라고 말을 하죠. 근데 노자는 하늘의 존재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뭐 그것도 그렇게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호칭으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아버지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아버지라고 예수는 여기에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존재의 원천되는 그분이 아버지고 그 모든 존재의 원천이 되는 그분이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느끼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였다는 말을 썼는데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행위보다는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더 깊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광야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광야는 말 그대로 인간 스스로 살아가기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를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서 광야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성숙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어려움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민도 가지고 그러면서 보내는 시간들, 그래서 사람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커가는 것을 광야라 그러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은요 진짜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신을 찾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광야라고 하잖아요.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또 뭐 다른 종교의 뭐 석가 같은 경우에도 궁에서 떠나서 날아가잖아요. 광야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시간들이 신 앞에서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보면 정체성을 찾고자 했고 관계 형성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좀 정리해 보면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광야의 시간을 갖는 것들을 참 싫어합니다. 힘들어하고. 그게 나쁘지 않다. 도리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번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한한 원천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아주 좋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삶의 의미를 스스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가를 고민해 봤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당신은 모든 존재의 근원을 당신의 아버지로 받아들였는가? 일단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좀 우리는 수용해야 되죠.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이번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육체의 목소리라는 말이 이렇게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끌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성경에는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시험을 받죠.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3번의 시험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톨스토이 복음에서는 사탄이랑 마귀란 말을 쓰지 않고요, 육체의 소리를 씁니다. 아니면 육신의 소리,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좀 다릅니다. 사탄이나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 받는 거하고 육체의 목소리라고 해석한 건 좀 다른데, 한번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탄 마귀는 외부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을 표현합니다. 네. 외부에서 온다는 게 일단. 근데 육체의 목소리는 인간 내부에서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본능적인 욕망이나 욕구, 유혹들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인간은 외부 세력과 싸워야 되는 존재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자기 내면의 욕망과 싸우는 걸로 가야 되죠.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외부 공격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는데, 톨스토이는 내부 분열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탄 마귀라는 말은 수동적인 희생자로 우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니 뭐 기도로 이기고 영적인 싸움으로 이기면 되지만 외부적인 그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이니까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게 아니고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수동이 아니고 자동적이죠. 스스로가 해낼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좀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유혹이나 이런 욕망과 욕구들은 결국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광야 체험을 통해서 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 육체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탓이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그 3가지 그 유혹들을 보면 먹는 거잖아요. 조금 뒤에 가면 이제 톨스토이가 풀어놓은 걸로 이야기하겠지만 먹는 거, 또 권력 잡는 거, 명예,
권력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거는 사실 내 내면이 강화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불교에서는 삼덕이라 하죠. 탐욕, 진해, 치정이라고 해요. 탐진치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내면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적인 요소는 스스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 바깥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을 이기는 것도 승리지만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자신 이기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삶에서도 그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는 외부적인 역량과 역수보다는 내부적인 분열에 의한 내 내면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를 외면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육체적인 욕망으로 해석함으로써 진정한 싸움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 벌어진다고 가르친다. 이게 톨스토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내면에 있다고 생각할 때 신앙이 더 잘 수행되어져야 되죠. 훈련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내면이 깨끗하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한번 톨스토이는 바라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본문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육과 영을 좀 대조해 놨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교들은 영과 육을 이렇게 대치 상태에 놓습니다. 심하면 이분법적으로 완전 나눠 놓기도 하죠. 저는 구별은 하나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과 육을 조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과 육을 두 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과 육으로 보죠. 그 다음에 세 개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개로 분리해놨어요. 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분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톨스토이 이야기에서 육과 영과 육을 이야기하면 영과 육이 지배하는 쪽, 그 다음에 영이 지배하는 쪽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영과 혼과 육에 대한 그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할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기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쪽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면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빵이 없는 상태를 극복할 수는 있다. 육체적으로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영혼 안에서는 내가 전능하다. 네.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육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육이 너무 강해서 영이 힘을 잃을 때의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유혹적인 말도 마찬가지죠. 영보다 육을 강화시켜서 육이 마치 모든 것인 듯이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가 빵을 만들 수는 없어. 그러나 빵 없는 상태를 극복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육체보다는 영이 더 강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오늘을 우리는 육에 속한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육에 속한 것들을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게 마치 자기의 능력인 듯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잖아요. 다 설명하지 못하고 다 못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땅에 속한 것이고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했어요. 그럼 신앙이라는 자체는 뭐냐? 영이 강화되어서 영이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
앞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내면의 그 번민하고 했던 그런 것들 정리했던 게 뭐냐? 영이 강화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말은 그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빵 없는 상태에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빵을 없는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빵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종교들 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빵을 만들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빵 없는 상태를 극복할 수는 있다. 왜?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여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간의 진짜의 파워, 힘은 육체적인 능력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기적의 개념보다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영혼이 자유하고 그 안에 진리를 느껴서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 영에 순종하고 사는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의 강점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을 좀 더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과 육의 관계에서 나는 육체를 무시할 수 있지만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나 자신은 영원히 나은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앞서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과 육을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들은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기 때문에 육을 되게 아주 이렇게 다루죠. 뭐 금욕을 심하게 한다든가 금식을 심하게 한다든가 어느 종교에 가면 이렇게 몸에 있는 모든 틀을 다 뽑기도 하고 막 그러죠. 식사도 아주 절제하고. 그러나 우리 보통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육이 왜 그렇게 하냐? 육이 영을 허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별하자. 육은 분명히 이 땅을 추구하게 되고 육적인 걸 추구하게 된다. 근데 육이 강하면 영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이 강화되어서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붙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처럼 같이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육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안 깨어지고 깨끗하고 잘 보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영이 잘 담겨 있으니까. 근데 그릇이 깨지거나 더러워지면 영이 그 안에 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영이 잘 컨트롤해서 지혜롭게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뭐 영과 육을 제가 대비시켜 놓은 게 그겁니다. 영이 힘이 세면 육을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육이 세워지면 영이 힘이 없으니까 육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육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을 공경하고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만 일한다. 나는 오로지 그분에게서만 보상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서 진정한 내 영에 있어서 영혼, 제가 좀 영혼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을 좋아합니다. 내 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보상이라는 단어는 뭘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 세상은 많은 것들을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로 줍니다. 뭐 월급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상품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 보상들을 쌓아가서 살아가는 게 세상인데 오늘 이 글에서는 세상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상 주시는 분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의 삶의 목적은 뭘까? 앞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을 했다면, 질문을 했다면, 지금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나의 삶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서 좋은 집 가지기 위해서, 좋은 결혼 파트너 만나서, 좋은 자녀들 낳아서, 그래서 뭐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차도 가지고 직장에서 좋은 높은 위치에 앉고 그래서 부자도 되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리더십을 가져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런 게 삶의 목적이냐? 그러면 그런 세상적인 보상들이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주느냐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이 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한 그런 보상은, 육에 속한 보상들은 결국 무익하다는 걸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보상받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다. 근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좀 추가하면, 우리는 종의 삶을 살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종은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믿음이죠.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보상이란 개념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육체의 목소리와 영혼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하게 됩니다. 31쪽에 가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육체의 욕구는 너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너는 그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육체를 위해 일하고 육체가 주는 모든 쾌락을 즐겨야만 한다. 이제 이게 육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이게 육체의 목소리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낼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어때? 야,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어때? 야, 즐겨. 응? 즐겨. 그리고 네가 즐거우면 행복한 거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욕구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 네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참 편한 말입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이고 맞는 말 같다면 다 맞을까요? 그게 아주 현실적인 말이라면 그게 다 맞을까요? 사실은 우리한테 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에게 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면 그 말은 참 위험한 말입니다. 정말 잘못될 수 있는 강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말, 그리고 육을 강화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약해지면 육의 목소리가 커진다. 육체의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 방금 읽은 이 문장의 이 말을 거짓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내가, 육체에 속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육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서 말했던 삶의 목적,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소비를 즐기는 존재로, 또 내 육체를 내가 관리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말아서
결국 이 육체적인 욕망이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짓누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육체의 욕구만 따를 때 결국 당신은 진리도 자유도 없이 세상의 흐름에 이끌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영이냐 육이냐, 영에 속할 거냐 육에 속할 거냐,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이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 대립적인 요소, 맞대고 있는 이 요소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행동하느냐는 수시로 우리가 해야 될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했던 가장 큰 일들이 바로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아마 성경도 다 기록될 수 없어서 요정대로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모든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과 육에 대한 육체의 목소리와 영혼의 소리,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단락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볼 질문으로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삶의 선택 앞에서 육체의 요구와 영혼의 소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한 것인가? 세 번째,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좀 던지면서 오늘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마디로 좀 정리한다면 이렇게 좀 할 것 같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혼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느끼는 영과 이 육의 충돌 한번 잘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진정한 나에게 참 삶을 주고 자유를 주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한 영과 육의 대립, 또 이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광야의 유혹을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